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 한 장을 찍고 2020년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2021년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전 세계 코로나19로 지난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직면하면서 태풍에 표류하는 작은 쪽배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 속에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포효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잡은 듯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무엇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주인공 야곱은 크고 작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인생 삶의 전환점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이유, 다시 무언가 붙들어야 될 놀라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 따라 불굴의 투지, 무언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해서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예, 또한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고 두 때나 이루는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 문제 앞에서 그는 수없이 넘어졌고 때로는 수없이 절망하며 절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으나 야곱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삐뚤어진 야곱, 잘못된 길로 방황하는 야곱을 다시 돌이켜 그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언가 붙들고 내가 무언가 소유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만 붙드는 삶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될 영적 도전이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새롭게 붙들고 일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20여 년 라반의 집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면 숱한 고난의 날을 보냈습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는 두 때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의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 그는 가족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질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의 복을 받아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에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 감격보다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선 그의 사원들을 먼저 보냈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 그 사자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시는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우리 말도 듣기 전에 그가 이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이미 오더이다 라는 이 고백은 20여 년 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기고 난 후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점점 더 크게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은 야복강에 그 밤만 꼬박 샌 게 아니라 그 전날 밤도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지만 야곱의 자기 인간적 모습으로 자기의 재산 두 떼를 각각 한 떼와 한 떼를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독백하기를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여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바단 아람으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창세기 32장 11절에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말씀 붙들고 야복강을 건넜으면 오늘 이 설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야곱,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약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을 이어지는 21장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함께 10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오늘 본문에 씨름한다는 말의 표현이 천하장사 씨름처럼 삽바가지고 건전한 스포츠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앞에 밤을 지새고 있는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고, 야곱은 인생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 씨름한다는 원어적인 뜻은 붙들고 놓지 않는다, 간절하게 붙들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친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함에 못 이겨 이제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자고 할 때 야곱 말합니다. 나를 다시 축복하지 않고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개역 성경에는 한도뼈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중심 잡고 지탱하게 하는 그 뼈를 위골시켰다고 기록하죠. 호세아 12장 4절에는 그 옛날 옛적 야곱의 모습을 그리면서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한 기도에 도전할 때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간절함을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인 줄 몰라서 이름을 물으신 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그 절망의 깊은 밤에 헤매이는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인 줄 알고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에 20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약복강에서 야곱이 야곱인 줄 몰라서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늘 그 이름을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실 때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생애 속에 수없이 펼쳐져 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다투는 자, 한번 붙들면 놓지 않고 빼앗는 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인간성 하나로 살아왔던 야곱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은혜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한판 싸움의 성패에서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 능력이 부족해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 약복강을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으면 무엇하냐, 은혜를 입으면 무엇하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형 에서 앞에 비춰진 너 야곱의 모습을 봐라. 한때를 치면 한때를 피하고 또한 형 에서에게 내물성 있는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 너를 향한, 아니 너를 축복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헤아려 보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물음이 약복강가에서 그 이름을 묻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는 이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지난날 그 숱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정도 은혜고 경험이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티를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면 내가 지금 돌 기둥 하나 세웠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약복강에서도 이름까지 계명하고 약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엄청난 소와 양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있는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켐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야곱이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면서 그 이름까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던 세켐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저는 세겜을 직접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마 브엘세바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제일 남방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112.6km가 되는 베델까지 도망자로 도망올 때 3일 길 정도를 밤낮으로 걸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베델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바라보이는 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델에서 세겜을 거쳐서 그러고 바단 아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가 도망자로 갈 때는 세겜이 어떤 곳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가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름까지 바꾸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바라보니 세겜은 다르게 보였던 거죠. 언젠가도 말했지만 세겜은 사마리아 산악지대, 즉 에브라임 산악지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에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900고지가 거의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 있는 그곳에 놀랍게도 그 골짜기를 막 벗어나면 넓은 평원이 펼쳐져요. 에브라임 산악지대, 사마리아 산악지대에 이 세겜 들판 같은 들판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곱이 고백하듯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나갈 때는 그곳에 아무런 매력, 그곳에 아무런 유혹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떼를 이루고 종들과 엄청난 양과 소떼를 거느리고 보니 세겜 들판이 새롭게 보였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곳에서 디나가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보복을 행하고, 그러고는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현상 속에 야곱의 절망의 탄식 소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요, 제가 성지를 돌아보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까운 거리에 세겜에 돈을 주고 집을 짓고 세겜에 돈을 짓고 축사를 짓고 세겜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야곱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험난한 사마리아 산악지대에 세겜 들판을 보는 순간 도망자로 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거부가 되고 나니 베델보다는 세겜, 베델에서는 양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근데 세겜은 그가 받은 축복과 더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유혹 앞에 야곱이 지금 엎으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습입니다. 그곳에 제대로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제대로 축복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세겜성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인 후에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현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지금 치게 될 건데 우리는 수가 적다.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사명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만 세상 것이 우선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보일 때 조심하시라는 경고의 불을 오늘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아시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해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야곱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은혜보다 더 세상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믿음 충만해도 어느 날
하나님과 견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임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식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망하게 됐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눈을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절규하는 야곱에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민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우리 삶이 어렵다 힘들다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마스크 끼고 그저 집안에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서야 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붙들고 일어나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일어나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네가 거주할 곳이다. 세겜 거기가 아니고,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기름진 것 같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아무리 성진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거기 거주해야. 그리고 네가 처음 있지 않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도망할 때 내가 함께했던 그 베델을 네가 잊어버렸느냐?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가 어디입니까?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며 완전한 예배자로 예배해야 될 제단이 어디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 야곱은 세겜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잠깐 몰랐어요. 세겜을 바라볼 때는 그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 따라 옷을 입고 우상에게 제물 드린 흔적으로 금, 은 귀고리를 차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고 나니 그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의 살 길은 다시 한번 야곱이 베델에 올랐던 이 결단, 이 도전, 이 변화, 이 예배가 아니고는 한국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처해 있던 간에 야곱의 걸어왔던 걸음 속에 그 두려움, 그 유혹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들렸던 음성대로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와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다시 일어선 야곱의 영적 모습이 2021년 새해를 도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